어서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시옵소서, 어서오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카렌더 다 따라가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행적, 그 40일간의 행적을 기록해서 잘 정리해서 카렌더를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오늘 입성한 날이에요. 들어오신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그리고 가는 그 길을 레드카펫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날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내가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오늘도 내게 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거리와 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고 또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버스비를 내고 지하철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이 나와서 새벽부터 일어나 버스를 운전하기 때문이고 지하철을 운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쿠팡 시대라고 하죠. 쿠팡 시대가 됐어요. 뭘 시키면 밤에 시켜도 새벽에 오대요. 너무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운반하시는 분들이 과로하는 일들도 생겨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와 있으니까 내가 지불한 그 금액에 있어서 내가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물론 파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물건을 옮기고 또 나르고 또 날라서 우리 집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오늘 한 것을 내일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돈을 내지요. 그러나 돈을 낸다고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월급 받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감사할 일이라고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내가 돈 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병원 갔더니 또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의사가 된 거예요. 어떤 과정이건 간에. 그리고 누군가가 간호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3교대 하잖아요. 계속 3교대 하는 사람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다분에 병원에서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이 또 왔네. 이 사람 또 수고하는데 또 왔네. 집에서는 잘 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피폐해져 있어요. 그 간호사가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돕는 조무사가 있기에,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것 안에서 청소해주고 그 의료 쓰레기를 치워주는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약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병원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무언가가 움직이고 무언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현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갔다가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이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서
일하는 게 많고 볼 게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개척교회 목사들도 할 말이 있어요.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일 영역은 다 있어야 돼요. 그 일의 양은 적지만 그 일의 영역은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나와서 한참 청소했어요. 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또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기도했어요. 땅 밟기라는 거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이 교회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들어왔다 나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밝아지게 하십시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십시오. 그런 영적인 수고가 없이 사실 교회는 유지할 수 없어요. 1년에도 2,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개척교회가 생존율은요 3%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죠. 지금도. 이제는 기도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버텼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의 싸움을 해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1분, 2분 간격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면서 살았어요. 수많은 상처 안에서도 이 헌신의 길을 계속 걷고 있기에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를 내어드려야겠다. 이제는 이 교회의 영역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각기에게 나눠드려야겠다. 이제는 내가 좀 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좀 더 시간을 써야겠다. 예전에 이거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제가 할게요. 준비된 사람이 오면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요. 안 돼요. 24시간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모자라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요.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를 제가 홀리해서요? 아니요. 기도가 안 되니까요. 뚫려지지가 않으니까요.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것 뿐이에요. 병원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요? 기도가 안 되니까요. 돌파가 안 되니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좀 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그 수고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계도 그렇고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죠. 그러나 감사한 일이라고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수고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영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의 생명은 어떤가요? 죄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환경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미 태어난 이 생태계 자체가 어둠과 온 땅에 하늘의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땅이었어요. 이미. 이 땅에서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잖아요. 살면서 그 각자의 또 가정 안의 환경, 그 각자의 그 관계 안에서의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만들어졌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또 성품이 있고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덧입혀지고 또 그 환경에서 배워지고 내가 공부한 것들이 덧입혀져서 내가 만들어져 있어요. 나만의 율법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과 별개로 이 땅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빵긋만 웃어도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죄로 관영화되고 죄로 편만해진 이 땅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변하기 어려운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우리 안에 있는 기준과 우리 안에 있는 가치와 우리 안에 있는 성질 같은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돌려 생명으로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렸던 그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로 다시 주님을 회복시키고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 극대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땅의 것들을 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희생의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채찍을 다 맞아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수모를 말 한마디 안 하고 겪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수고와 이 헌신과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가는 그 순간은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구나. 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매일마다 저희 아버지 몸에 세균이 계속 양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것을 깨시기 위하여, 그것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아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 맞아요.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또 틀려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처음 지은 죄, 원죄는 씻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범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매일처럼 짓고 있다고요. 실타래처럼 끊이지 않고 우리 허물이 연결되고 있다고요.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으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는 원래 내가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달려주신 거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또 죽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짓습니다. 통탄한 마음을 갖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참담한 마음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으니 우리는 달리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여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더 참담한 거죠. 이 자체가 더 암울하고 어두운 거죠. 매일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있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공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 좀 더 크게 지어야지. 아, 우리 교회 여기도 지었으니까 좀 제주도에도 짓고 좀 저기도 짓고 무슨 브랜치 만들어야지. 아, 우리 교회 위세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해봐야지.
아, 우리 좀 정치 가서 뭐 좀 해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성공시켜주면 충성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해요. 제가 사업 잘 되면 제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할렐루야 그런지 아세요? 멀었구나. 이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통탄한다고요. 주님과 거래해요.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오늘 내 이 고집과 내 땅의 것들 내 생각으로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오늘도 그 생각을 돌리고 있다고요. 거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도 못한 채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매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맨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얘기하잖아요. 버럭해요. 네가 내 삶을 알아?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 믿음의 과정이 참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매일처럼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차라리 나았어요. 모든 사람이 거의 100%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더 헷갈려요. 더 어려워요. 예전에는 차라리 낫는데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떻게 하지? 난 더 힘들어. 말씀 들었는데 이게 말씀대로 안 되니까 미칠 것 같아. 죄책감이 더 생기고 나는 더 못난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꾸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요. 자꾸 도망치려고 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을 만큼 힘든데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의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많다니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 전에 그래서 어머니 70평생 어머니도 속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속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어머니. 이제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 소화는 안 돼요. 땅의 것으로는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핑핑 돌고요. 나도 모르게 상황화를 만들고요. 나도 모르게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데 나는 나를 못 봐요. 나는 또 이 사람을 보는데 또 나는 못 봐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에 띠띠어서 묶여서 아유 심지선님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괜찮으세요? 요즘 힘드시죠? 어떠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겨내고 겸손함으로 섬겨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면 사진이 강력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주의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진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팔뚝을 서로 꽤 맞춰서 연결돼서 어떤 파도가 와도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희생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여러분들 경험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야 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살린다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영원히 죽지 않은 몸입니다. 아니요. 그 부활 못해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죽음을 스킵하고 부활되는 사람 보셨어요? 예수님도 그거는 스킵 안 하셨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가르친 내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고집이 깨져야 되고요. 비워져야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고요. 그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조금 덜어내고 또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향유옥합을 내가 깨뜨린 것처럼 그냥 와장창 깨뜨려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신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죽는 걸 너무 겁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상의 것은 과감히 버리고 죽어버리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끌려가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니까요. 계속 권위, 권세, 인식하는 것, 성품, 많은 사람이 나를 보는 눈, 시선, 물질, 형편 다 끌려갑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죽고 십자가만 딱 붙들면 사실 여기서 자유함인 거예요. 어떤 것도 보지 않아요. 당당하고요. 아주 겸손하고요. 누가 뭐라고 꼬투리 잡아도 어려워요. 꼬투리 잡기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날마다 죽고 있어요. 날마다. 변하다가요. 사람들이 막 케어해주고 얘기하고 막 기도하면 변하려고 해요. 막 쭉쭉쭉 치고 올라와요. 오케이. 하나님 좀만 더요. 좀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리고 또 막 밀어요. 조금만 더 가야 돼요. 조금만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다시 돼요. 금방 원점으로 돌아와요. 왠지 알아요? 죽다가요. 하고 다시 살아나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경험은 그냥 버려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과거의 것들을 다 그냥 도매급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십자가 알았잖아. 이제 네가 은혜 알았잖아. 이제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뭔지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는 달라져야 돼. 오늘 결단해라. 그럼 내가 새롭게 해줄게. 그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이것이 옳아. 이것이 팩트야. 이것이 증명되어 있어. 이것이 맞는 말이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여기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여기서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음모론이잖아. 이건 뭐잖아. 팩트 자체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전 지금 뉴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자유합니다. 지킬 것만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주지 않은 상황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어젠가 그젠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진짜 오랜만에 뉴스 보는데 엉망이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팩트라고 여기는 것들을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속는다니까요. 이거잖아.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땅의 거잖아요. 그럼 버려야죠. 익숙함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환경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저는요, 이 길로 가면 항상 이 길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다면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고 오늘은 옛날에 하나님께 이 선택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 선택을 해보고 엉망 깨져. 아니었구나. 다시 주님 앞에 오고. 여러분 이게요, 씨름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무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걸 나는 이렇게 어렵게 가지? 제 주변의 동료들도 얘기해요. 너는 목회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니? 근데 지금 알겠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하나라도요,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내 것이 아니에요.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팩트를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절대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 맛볼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 없이 죽음 없이 부활만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기억하십시오.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영적 수고 없이, 내 자아의 죽음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은 또 다른 열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거 심은 열매 있어? 아니, 씨앗이 있어? 그 육의 것을 거둘 거야. 너. 썩을 열매를 거둘 거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버리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매일처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계속 박으십시오. 그리고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인생은요,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숨쉬고 있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숨이 쉬어지는데 어떻게 죽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맛보잖아요. 다른 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 버리면서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요즘. 그때 그거 봤던 것 때문에, 그거 죄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이 배설물 때문에.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왜 한국교회에는 이토록 이단이 많을까? 우리 한국에는 왜 이렇게 수백 명이나 지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까? 왜요? 인생의 목적을 거룩함에 두지 않았고 성공에 뒀기 때문이래요. 교회조차도 번영에 뒀고 성공에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지 않았다고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자. 이게 우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내 본능은 십자가 앞에 서지 싫어하거든요. 내 죄를 인식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끌어다 앉혀야 돼요. 내 영혼을 예수님 발 앞에 끌어다 앉혀야 돼요. 그래야 육의 것, 땅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씨름이에요. 이것이 몸부림이라고요. 이 싸움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머니 속의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각자의 어떤 기준과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보편화된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보편화된 상식 안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가치와 기준과 상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선명한 기준, 그 진리, 그 옳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그 진리가 내 삶에 가치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지고 타락하여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이에요. 걔는 멀리 갔을 뿐이고 나도 조금 갔을 뿐이야. 똑같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성령이냐, 악한 영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우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자신만이 옳다고? 아니에요. 이것을 깨라. 이것은 틀렸다. 이거는 세상의 것이다.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에게 와라. 그거 아니야. 거짓이니까 다 버려. 다시 나한테 올래? 죽어야지. 같이 내가 짊어질게. 따라와. 내가 그 짐 무거워? 괜찮아. 내가 짊어질게. 문제가 많아? 괜찮아. 나한테 문제가 아니야. 이리 오라니까. 쉬도 없이 끝도 없이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고집으로 살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무식하고 우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서 깨질 게 아니에요. 깨질 수가 없어요. 다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 있다고요. 매 하면서 다 가고 있다고. 그렇다고 뿔이 있어요. 뭐 좋은 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지 잘났다고 막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나 막대기로 툭툭 쳐가잖아요. 그렇죠? 또 쉽독 있잖아요. 개.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다들 종려나무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초록색 카페트를 깔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구원자다 메시아다 막 이랬던 자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른 민족도 하지 않는 짓을 그 민족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놓고 세상에 나가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저건 참 정말 저 폐륜들.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내 기준과 태도와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매일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영적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송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 보라고 할렐루야 하고 또 다시 내일 가서 예수님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감사해 할렐루야 다음 또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우매하고 무치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전 사실 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에서 회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안 된다.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막 진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은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틀 어떤 신앙을 가져왔던 교회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참회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심각한 거예요. 마음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핍박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그냥 죽으라고요. 하나님이요 너희들 이제 안 돼. 일단 내가 다시 할 거니까 다 엎드려 있어. 좀 회개하고 좀 참회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면 알아듣는지 아세요? 예배에 우리는 목숨 얘네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정신병자로 봐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치열한 과정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치열한 거예요. 부활은요 주님이 단번에 살리세요. 그러나 죽어가는 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죽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처럼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많은 제가 선택 한번 생각해 보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들 하루에 정말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세수부터 할까? 기도부터 할까? 물을 지금 마셔? 아니 기도해? 오늘 이 옷 입어? 이 넥타이? 오늘 저는 넥타이를 한참 골랐어요. 처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오늘 예배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넥타이? 이 넥타이? 그 수많은 선택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선택.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언젠가 우리 육체는 한 번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고 표현하죠. 왜요? 호흡을 멈춰서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에 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귓가에 계속 얘기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을 품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버지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심장에 십자가가 있고 나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순간 천국 문은 열려요. 아버지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것만 붙드세요. 빛만 따라가셔야 돼요.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그렇게 감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거기 가셔야 돼. 그래야 저 나중에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곧 따라간다니까요. 누구나 한 번은 호흡이 끊겨 주의 나라를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죠. 그때는요. 선택할 수 없어요.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선택이 되지만 끊겨지면 선택이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았겠네. 전 이런 말 함부로 안 해요. 왜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늘의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땅에서 만들어진 성품과 성질의 것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분별하여 하나씩 선택하지 않으면 마지막의 선택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내가 꼭 지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선택해야지 되는지 아세요?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살아는 선택이 내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늦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선택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것을 선택하느냐, 주의 것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육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겉의 것을 선택하느냐, 속의 것을 선택하느냐, 남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느냐, 내 상처를 선택하느냐, 주님의 약속을 선택하느냐, 이 팩트를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죄로 물들고 죄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멋지다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련됐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돼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제 멈춰야 돼요. 두 마음은 안 돼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험을 든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도 멈춰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 것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금이지요, 빛이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습게 당하게 된다고요. 조롱당한다고요. 밟혀고 채인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짠맛을 잃어서 그래요. 왜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는지 아세요? 짠맛을 잃어서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짜가 가짜같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그리고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선택하는 것은요 되게 찰나거든요. 순간이에요. 이 몇 초예요. 0점 몇 초예요. 이 순간마다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늘 해왔던 대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을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전부가 돼야죠. 죽어야죠.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어야죠. 브레이크를 딱 거는 순간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혹시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헛다리 짚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헛된 수고하지 않을래요. 주님을 향한 수고만 하고 싶어요. 맞아요? 혹시 제 안에 죽었던 제 자아가 오늘 또 살아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만 붙들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론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앞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만 있을지라도 내 안에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이상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은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만할 걸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주세요. 그 과정을 밟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얘가 자기의 힘으로 걸어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여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자가 되어 열매 맺어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된 그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장 우선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순간마다 깨닫고 죽고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아버지 질병을 보고 매일 생사를 구하셨어요.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타임워치로 재봤는데 1분 30초마다 죽다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원을 엄청 괴롭혔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이 몇이 나왔나요? 그래요? 처방 있나요? 이런 얘기하다가 멈춰. 이것도 또 멈춰. 영을 살려야지 놈아. 영을 살려야지 놈아. 아버지가 어느 날 의식이 없다가 말을 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도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버지 그랬더니 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물을 정말 맛있어 하신 분인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면 물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하고 면봉에다가 물을 찍어서 혀에다가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해보려고 수액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맞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또 설명해줘요. 들어가는 양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봐서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수분이 다른 데로 뺏기니 뭘 다시 투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차 또 내 생각이 도네.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귓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목마르실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면서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세요. 그 생수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그게 맞는 길이에요. 제발 그 생수를 구하세요. 그 생명을 구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몇 가지만 얘기했죠. 하루에도요.
싸움을 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의 이 세균, 클렙시엘라라는 이 균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고 내 목숨을 다하여 던져 너를 살리는 자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시죠. 그것을 제가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병실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걸. 죄라는 것이 뭔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뭔지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매일 어떻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인생을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매일처럼 기도했는데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아버지도 다루시고 저희 가족도 다루고 저도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자들도 다루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계획과 세팅은요, 순종해야 얻어먹을 수 있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성질머리로 그것을 뒤집잖아요. 그러면 그 판은 깨져요. 하나님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판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셨을까? 이 판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 계속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어둠의 영, 내가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것, 땅의 것,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아닌 사단이 속여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안 좋은 성질과 상처,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경험들,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제는 멈춰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을 갖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수인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것을 주님은 우리 번제단 배웠잖아요. 하늘의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태우시고 그 향기를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기쁜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니까.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렇게 드렸냐는 거예요. 내 것을 깨고 정말 주의 것을 드렸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존재인데 세상의 것이 온통 그 형상을 덮어버린, 그 가운데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갖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너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병실에는요, 죄만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그 삶의 모습을 24시간 붙어서 보잖아요. 정말 세상의 것으로 도적질 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도적질 당한 사람들이 누워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간호원들이 깨우기도 하지만 어떤 한 분 할아버지는요, 짐승 소리를 내요, 밤새. 되게 표현이 안 돼요. 소름 돋는 짐승 소리를 내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할아버지는요, 계속 경찰을 불러래요. 그리고 또 하고, 또 바뀐 어떤 할머니는요, 밤새 누구랑 얘기해요.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치매라고 얘기했는데 전 치매 같지 않아요. 치매도 분명히 있죠. 이야, 귀신들이 득세하는구나. 그 짐승 소리.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 가운데서 뭐 하고 계시냐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할렐루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는 달라야 돼요. 믿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이 살아있잖아요. 영이 살아있잖아요. 이게요, 아파서 내 의식이 오락가락하면요, 이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만 호소하는 거예요. 으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된 사람들의 결과하고 열매입니다. 전 너무 명확하게 봤어요. 싸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죽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봐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울 수 있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그 짐승 소리 내는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왜 저렇게 힘들고 오늘 내일 하는 분을 왜 안 데려가세요? 뭐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괜히 물어봤나 봐.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복음을 듣게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주여, 저 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냐 저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없기 시작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 저 짐승 소리 내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영접을 시키라고요? 제가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요? 전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 땀이 막 빗방울처럼 막 흘러내리고. 주님, 전 못해요. 힘들어요. 전 자신 있는 게 좀 많이 배운 사람은 좀 자신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좀. 그런데 마침 그 보호자가 제가 화장실 앞에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봤어. 보고 말았어. 지금이 땐가 봐. 그래서 저기 어르신 거기까지 잘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짱이래.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는 안 다녀. 근데 우리 아들이 짱이야. 그리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라고 바뀌었어요. 판을 쫙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하고 할머니가 가는 거야. 아니야. 속으로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주님 놓쳤습니다. 커튼 씩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 놓쳤습니다. 일을 어찌하겠어요. 근데 저는 전하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잔머리, 내 인간적인 내 고집, 내 생각, 땅의 것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못 전했어. 그래서 그 앞을 슬리퍼 신고 일부러 소리 내면서 걸어다니면서 열어라, 열어라. 커튼 앞에서 했는데 안 열어. 주님 안 되나 봐요 하는데 그 할머니가 또 화장실에서 언제 화장실을 들어갔는지. 그래서 안 되겠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면 안 될까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그래가지고 커튼을 열어주고 그 할아버지를 막상 앞에 딱 봤는데 무서운 거예요. 얼굴이요. 선하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손을 못 얹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하게 그 할아버지 귀에다 이야 그런 사람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얹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빛을 따라가야 되며 막 이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 하라니까요. 했더니 말을 못해. 이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뭔가 아멘 하시라고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나.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당신은 구원 받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좌편에 있던 그 도적을 기억하는 것 같이 이 어르신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을 취하소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드디어 했다. 근데 다음 날 했는데 회개를 안 시켰네. 근데 또 들어갔다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오늘 내일 해요. 언제 갈지. 자기 남편 얘기도 아니야. 남편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병실이 다 비었어. 한 명도 없어. 신기하네. 검사도 땡가? 옆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아직 있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이 죄를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오니 주여 이거 대답도 못하는데 하여튼 주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취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얼른 나왔어요.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 간병인도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안 가고 간병인이 와서 그 간병인도 전도했거든요. 그 간병인 영접기도 아예 시켜버렸어요. 앉으시라고. 간병인 기도시켰는데 그 간병인이 그 소천하는 모습을 봤대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마지막 그리고 가시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간병인한테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하셨어요? 아 내가 뭐 기도를 알아야지 하지. 뭐 이러면서 제가 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 뭐 내가 뭐 할 줄 아나. 어렸을 때 하는 게 다인데. 그래도 간병인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꼭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뭐 그런데 또 안 해. 먹을 것만 생기면 가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병실이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음료수 가서 뛰어가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누워 계시고 내 영적 싸움 하기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제가 구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영혼의 생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았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살피세요.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기도 하세요. 그리고 저 입술에서 직접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단을 잘해서 시한부 판정을 많이 내리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딱 사진을 보는 판독 능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그래서 딱 보시면 3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1년은 어렵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보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의사분보다 이 명의보다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다 살아난 사람, 죽음을 눈앞에서 본 사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빼앗긴 것처럼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훨씬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 어떤 사령관, 작전을 짜죠. 그래서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싸움터에서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전쟁터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 따뜻한 온기가 생명보다 귀한 자리에서 전우들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싸우는 이등병이 있다고 쳐보세요. 누가 적을 더 잘할까요? 누가 적과 이를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생명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등병이라고 봅니다. 이 명의보다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 죽음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복음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것보다도 진실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 땅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것을 깨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을 겪어내야만 진짜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지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 자만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진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봤지? 그렇게 살려. 너희들 살았지? 그렇게 살려. 너희들 그렇게 당했지? 당하지 않게 도와. 저는 아버지의 일을 겪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휴게소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고 마음 주시는 대로 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쪽팔린 마음 때문에 잘 전도를 못했죠. 정말 전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목사로서. 여러분 제일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세요? 신학교 1학년 때가 신앙이 제일 뜨겁거든요. 제가 몰랐을까요? 죄를? 제가 구원이 뭔지 몰랐을까요? 제가 복음이 뭔지 몰랐을까요? 제가 사단과 마귀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실전에 뛰어가다 보니까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뛰어야 되는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깊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만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진 만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만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혼자 겪는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는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 싸움 싸워. 내가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옆 사람 싸우지 마세요. 가족과 싸우지 마세요. 죄와 싸우세요. 여러분 상처와 싸우지 마세요. 상처를 가지고 비비고 파고 이용하는 놈들하고 싸우세요. 죽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자아가 예수님께 나와 발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고집을 꺾는 길이고 내 자아가 죽는 길입니다. 간절함의 과정, 그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후회를 넘어야 돼요. 회개는요. 우리나라는 회만 해요. 회. 반성하고 후회만 해요. 개가 없어요. 개는 돌이킴이에요. 삶이 돌이켜진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주님 나를 쳐서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이거 손해보더라도 주님 내가 깨고 안 하겠나이다. 그래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열릴 수 있습니다. 맺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정으로 살 수 있고 그 동기로 살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없어요. 복음 전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없지만 이 시즌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해외 뉴스 보세요. 코로나 뉴스만 보지 마세요. 이거 속아요, 자꾸 보면. 세상 뉴스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끝이 옵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여러분 각자의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순전한 재료를 갖고 함께 모여 방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도륙당하고 사륙당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허물로 범벅되어 있는 우리, 자기 고집과 아집에 매여 있는 우리,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호흡으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죽으십시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옳게 하고 여기는 그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율법,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내 앞에 올라오는 성질과 그 감정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 팩트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여길 때 맞다고 여기더라도 버리십시오. 내 방법과 내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너무 심하네. 너무 세게 얘기하네. 눈이 죄를 지었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했으면 잘라버리라고? 너무 심하네. 아무리 영혼이 중요해도 이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팩트예요. 저희 아버지 보고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왼쪽 눈 적출하셨어요. 적출하는데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상생제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때려 박는다고. 근데 신장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도 때려 박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장을 잃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팩트구나. 성경은 팩트예요. 희한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루무를 하찮은 눈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죄가 졌어요? 그럼 너 내 나라 못 오잖아. 그럼 이것을 떼어버리고 그래도 죄를 버려야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아집과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과 절규와 몸부림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또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다고 얘기하면서 또 여자 보고 음욕을 품네? 저거 보고 또 욕심을 품네? 또 저거 보고 화를 내네? 이거 봐. 그러면 그걸 차라리 버려. 너무 무섭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의 것을 버리기가 어렵다고요. 영적인 팩트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팩트를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옳다고 여기실 거야.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성경만 보세요.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제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막 믹스해서 막 반죽해서 엉뚱한 걸 만들지 마세요. 이건 헛된 믿음이에요. 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막 섞이고 하나님 옳다고 여긴 것과 세상이 옳다는 것이 막 섞여가지고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땅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막 버리라고 얘기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또 전도사님이 막 또 쫙 풀어내셨죠. 여러분들이 상처 받을 거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먼저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줄 아시죠? 아니요. 그건 종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가서요. 그만큼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요. 그 사람이 아플 것 같아서 그 아픔을 내가 품고 울면서 기도한다니까.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싫은 소리하고 미운 소리하는 거 여러분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같이 싸워요. 같이 붙들고 내 것도 힘든데 그거 갖고 십자가 앞에서 계속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 살려야 되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십시오.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것이 하나님과 섞이면, 하나님의 것과 섞이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미혹돼 버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깨고 기도한다고 해도요,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요. 영적인 것은 순간이에요. 넘어가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왜 한순간에 넘어갈까요? 이것들이 계속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혹되는 자기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 목사님이 원래 그러지 않았다고 계속 목사님만 따라가다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막 공격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미혹해요. 미혹을 당해요. 이거는 먹히는 짓이고요. 사단에게 말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 함께 싸워 나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부모와 내 이웃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다음 세대,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싸우십시오. 그리고 죽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전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집을 다 꺾어 밟아 버리십시오.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와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주의 것을 세워달라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절규하십시오. 기도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 말고 예수님 발 앞에서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를 깨달라고. 주의 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다 버리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제 아버지 앞에서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어서 주님 취해달라고 기도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기도하다. 제 마지막 선택한 기도는 이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싸워내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 육체가 주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집중하여 기도하여 정말 그 은혜의 열매를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